매일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코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도 너에게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 호세아의 외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심판하셨지만 우리를 낫게 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자녀들을 훈계하고 또 훈련하기 위해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그 아이의 울음이 부모의 매를 든 부모의 마음에 더 큰 아픔이 되는 그런 모습처럼, 그리고 그 징계가 끝나면 아이를 안아주는 그리고 함께 우는 부모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니 이 징계를 달게 받고 이 징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다시 반복되어집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과 같이 어김이 없다. 신실하다. 그리고 어둠을 몰아내는 진리의 빛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땅을 적시는 저녁비, 늦은 비와 같다. 이 늦은 비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밀과 또 보리를 심기 위해서 내리는 비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풍요를 약속하는 비인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 앞에 돌아가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이름이고요. 유다는 남유다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탄식이 들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희의 인애라고 하는 이 사랑과 자비를 행하는 그 모습이 아무것도 아니고 금방 사라져 버리고 그러는 중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경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제자를 원하지 않으신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종교적인 행위보다는 내용을 더 원하시고 형식보다는 마음속의 신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종교적인 제의보다 더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반역했습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대사장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륙하고 또 착취하는 모습이 죄악의 극치를 행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가증한 일을 보았다. 에브라임이 음행하였다.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 그러면 유다는 다른가? 유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너에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유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하여 참회의 노래를 부르며 이스라엘 백성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진정으로 아는 것뿐임을 선포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5장과 6장에 일관된 심판의 메시지 사이에 호세아가 부르는 회개의 노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호세아를 비롯한 여러 선지서에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교차하는 것은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자처럼 찢으신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통과하여 그분께 돌이키면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임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소생케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게 또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의 분이십니다. 비록 얼굴을 감추신 것처럼 보이지만 기나긴 어둠 끝에 밝아오는 밝은 빛처럼 오래 말랐던 땅을 적시는 단비처럼 결국에는 그의 백성에게 돌아오실 분입니다. 호세아는 백성을 향해 여호와를 알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알미란 내면의 성찰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정의와 진실과 인애를 내 삶 속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현실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보다는 인애를,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인애의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일상에서 타인에게 인애를 베푸는지의 여부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유무를 판단하십니다. 삶 속의 인애는 아침 구슬과 이슬 같이 쇠잔한데 겉으로는 아무리 감동적이고 열정적인 예배를 드려봤자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음껏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인애 덕분에 기계적으로 주어지는 용서, 탐욕일지라도 하나님의 인애 덕분에 마술처럼 주어지는 풍요는 바알 신앙에서 차용한 조종되는 하나님의 거짓된 개념일 뿐입니다. 내 삶에 주님의 인애를 담지 않는 한 그 어떤 경배도 바알을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만연한 죄악을 심판하시는 추수를 시행하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길르앗과 세겜은 강자들이 약자들을 약탈하고 학대하는 폭력이 만연한 성읍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에도 짓밟히고 억눌린 백성이 가득합니다. 이웃을 피 흘리게 해놓고 경건한 얼굴로 성전에 나아가 제물의 피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더는 피할 데 없어서 모이는 이들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진 자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살아있는 산 제사로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미한 나귀처럼 끌려가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주님 앞에 기꺼이 나아가는 믿음, 순종과 실천의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종교적인 겉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닮은 속마음을 닮은 자로 인애를 행하는 정의를 살아내는 하루를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